자, 그리고 33장, 우리가 오늘 공부할 에스겔 33장에서부터 48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비록 망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망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아울러 떠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요 33장에서부터 48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이제 33장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요 33장에 대한 얘기도 우리들이 그래서 요 33장서부터는 이제 이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요 33장에 보면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수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파수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파수꾼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이 있으면 누가 성을 쳐들어올까봐 파수대 위에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지키죠. 그래서 적들이 오면 큰 나팔을 불어가지고 적이 쳐들어온다, 조심해라, 뭐 준비해라, 이렇게 신호를 올리는 게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파수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안 좋은 모습이 뭐냐? 물론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치 않은 모습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치 않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좀 징계 좀 받고서 또 심판을 좀 받고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 하고서는 절망, 낙심 가운데 팍 널브러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절망 중에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파수꾼은 가서, 야, 너희들 왜 절망하냐, 왜 낙심하냐, 우리가 어떤 소망의 길이 있는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이러고 있느냐, 이런 소식을 전해줘야 될 사람도 누구냐면 파수꾼의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예를 들면 파수꾼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있는데 일로 가면 피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르쳐줘야지 이게 파수꾼이 잘하는 일이지, 얼른 도망을 치거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이게 파수꾼이 잘하는 일이지, 파수꾼이 살 수 있는 길이 뻔히 있는데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3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인자야,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지금 이 내 민족은 뭐냐면 유다 민족이에요. BC 586년에 이제 쫄딱 망했죠. 망하고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망해 있는 유다 백성, 그리고 또 망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3장 10절 한번 볼래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도 너희가 누구냐면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패케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여기에 보면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네요. 우리에게 허물도 있고 죄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쇠패하여지는데 어찌 우리가 살겠냐. 이 쇠패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용광로 같은 데다가 이 쇠덩어리를 넣고 팍 불을 가하면 쇠가 다 녹잖아요. 녹는다라는 말이고, 또 어떨 때는 그 분쇄기 같은 거에다가 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게 다 내가서 잘근잘근 다 썰어버리잖아요. 이 썬다, 녹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녹아져 버렸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잘근잘근 다 썰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봐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처참하게 돼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분쇄기에다 넣은 것처럼 갈기갈기 다 부서져 있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낙심,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에스겔서 33장 2절에 보면 이런 유다의 백성들에게 가서 에스겔 보고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파수꾼의 얘기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누구냐?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적들이 온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전혀 준비를 안 했어. 준비를 안 해서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칼에 막 죽임을 당했으면 그 죄값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가 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런데도 준비 안 했으면 그 죄값은 각자 자기 머리에 다 돌아간다는 거야. 예. 그리고 만일에 그들이 그 경고의 나팔을 듣고 준비를 하였으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텐데, 5절이죠. 보존하였을 텐데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는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적들의 칼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절망, 낙심이라고 하는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다 찾아와서 유다의 백성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파수꾼은 우리 백성들이 절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 절망이라는 놈이 우리를 찾아오는구나 하면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이런 거를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돼. 살 길이 있다라는 걸요. 그런데 파수꾼이 이렇게 원수의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리고 백성에게 경고치 않으면,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해를 당하게 되면 그 죄는 누구에게서 찾는다?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원수, 낙심이라고 하는 원수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절망 중에 낙심 가운데 안 빠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말들을 백성들에게 가서 나팔을 불듯이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은 뭐냐? 특별히 8절에 보면 자, 악인이 있는데요.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자, 파수꾼은요, 악인에게 가서는 야, 너 악한 일 하면 너 멸망이야, 떠나야 돼, 이런 경고를 해줘야 돼. 근데 만일에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파수꾼에서 피를 찾겠대.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악인에게 가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어.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악인에게 있는 거예요. 파수꾼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이 전해야 될 파수꾼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 33장 10절 봤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 우리는 쇠퇴했다. 이제 다 녹아져 버렸다. 잘근잘근 썰어져 있다. 우리는 도저히 뭔가 소생할
가망이 없다. 우린 끝장났다. 하고선 우리 같은 게 어떻게 다시 살겠냐? 어떻게 이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냐? 부서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냐? 무너진 다윗 왕가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냐? 포로인 우리가 어찌 다시 회복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없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1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구워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들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실까. 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에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맨날 악으로 못된 짓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뭐가 왔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비록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지만 죄인이지만 죄를 졌지만 그 사람이 쫄딱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 죽는 것을 보면서 그거 쌤통이다. 저놈들 죄 짓더니 드디어 저렇게 죽는구나. 그거 쌤통이네.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네. 하나님은 그러면서 누가 멸망당하거나 뭐 정말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그런 거를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록 악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 분이냐? 비록 죄를 짓고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자가 그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거의 망해가는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거 쌤통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망하는 심판 같은 걸 탁 받았으면 백성들이 자기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지? 뭘 잘못했지? 뭘 회개해야 되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살기를 바라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뭘 전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그동안 죄를 졌다면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돌이키면 뭐 한다? 산다. 근데 왜 안 돌이키고 죽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냐? 살아야지. 이러고서는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보면 너 유다 백성들에게 또 말을 하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아무리 의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또 부모가 의인이고 3대, 4대 의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의가 또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의가 범죄하면 그 의가 자기를 살려주냐? 못 살린다라는 얘기예요. 예. 반면에 악인인데 여태까지 맨날 악만 행하고 부모도 악인이고 조상도 악인이고 몽땅 다 악인인데 오늘날 그 악인이었던 그 사람이 악에서 딱 떠나가지고 회개를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가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 암만 악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엎드려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동안 암만 의인이었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회개하면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냐? 에스겔서 33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33장 11절, 12절, 13절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10절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녹았고 쇠폐했고 그리고 잘근잘근 썰음을 당했고 이런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냐 하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이켜라. 11절 하반절에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라는 거야. 안 돌이키고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12절에서 뭡니까? 악인이라 하더라도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13절에 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것 아닐까 하는 그릇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암만 의가 있고 그 의를 스스로 믿고 그리고 우리는 의인인데 이러면서 산다 할지라도 죄악을 행하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죄악 중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면, 자, 돌이키는 것은 14절서부터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그러면서 15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를 짓다가 스탑하는 것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짓다가 스탑하고 돌이켜야 돼. 어떤 방향으로? 선한 쪽으로 방향을 돌이켜야 돼. 그리고 뭐냐? 그동안 죄를 짓다가 스탑한다고 회개가 아니라 그 죄에서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떠나면 끝이냐?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법과 의대로 행하는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믿습니다. 아멘. 나 용서받았다. 그게 다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물론 기도해야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죄를 졌다 그런다면 미워하는 길에서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미워하는 건 당연하고 미워하는 것 대신에 뭘 해야 되냐? 사랑하는 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만일에 상대방에게 전당물을 잡았다. 비단 갚는다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담보를 막 잡았어. 그것도 더 비싼 걸로. 빚은 한 1,000원인데 담보 잡은 것은 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다 잡아가지고 안 돌려주는 거야. 근데 그런 잡았던 전당물을 다 돌려주고 억탈물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이게 뭡니까? 상대방에게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것 있으면 해결해라. 또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돼 있냐면 생명의 율례를 준행해라. 어떻게 보면 전당물을 돌려주고 억탈물을 돌려보내는 것은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여기 생명의 율례를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아까 회개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에게 남에게 뭐 이렇게 빼앗고 손해 끼치는 게 있다면 다 회복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윤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죄 씻음을 받습니다 하는 그 생명의 윤례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면 정령 어떻게 된다? 산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길을 에스겔 보고 뭐 하라 그랬냐? 전해라. 나팔 불듯이, 파수꾼이 나팔 불듯이 전하라는 거야. 근데 이 전해야 될 에스겔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값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에 우리 신약과 관련지어서 요 에스겔의 말씀을 로마서 10장하고 좀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거기에 보면 10장 17절 이전에 어디서부터 보냐? 13절부터 보십시다.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부터 9절부터 봅시다. 죄송합니다.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생명의 윤례, 아까 에스겔에 나왔던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것이 다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 뭐 믿든지 말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뭘 믿어?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뭘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먼저 예수 믿은 자가 이게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으면 이것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뭘 해야 되냐? 전파해야 돼요. 듣지 못하고서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뭐냐? 파수꾼이야. 그런 면에서. 아까 에스겔만 파수꾼이 아니고 우리들도 다 파수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길은 뻔한 멸망이에요. 다 용광로 같은 지옥불 속에서 막 녹아질 거야. 잘근잘근 썰어질 거야. 도저히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파수꾼이 가서 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전해 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그냥 멸망의 길로 갔다? 그러면 그 모든 그 책임을 누가 뒤집어 쓰느냐?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절망 중에 있는, 포로지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 낙심해서 참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모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해라. 그러면 그리고 돌이키면 산다라고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전해라. 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저절로 그냥 자연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버리게 해라.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라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만일에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건 멸망이죠. 그런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겔이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겠죠. 가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이키면 산다. 그러니 돌이켜라 라고 막 얘기를 했겠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이, 죄는 조상들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고서는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니, 우리가 물론 죄 짓긴 지었지만 죄로 말한다면 저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을 터인데, 아니 훨씬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을 통해서 조금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그냥 온열에 개구리 밟듯이 콱콱 밟아서 진멸시키는 게 과연 옳으냐? 차라리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대우하셔야지 어떻게 바벨론 더 큰 죄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죄인들을 칠 수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더 큰 죄인, 덜 죄인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성경은 더 큰 죄인은 뭐 3번, 100번 죽는다. 뭐 이러고 조금 죄인은 1번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은 다 똑같아. 큰 죄인이나 덜 죄인이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더 큰 죄인이 조금 죄인을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이게 옳으냐?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논지는 뭡니까? 더 큰 죄인이든 조금 죄인이든 의롭게 살다가 죄를 지었든 원래부터 죄를 지었든 어쨌든 죄를 짓다가 돌이키면 뭐 한다? 좀 덜 졌던 많이 졌던 어쨌든 돌이키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뭐가 공평치 않단 말이냐. 아무튼 돌이키면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살면 되는 건데 뭘 공평치 않다고 그냥 입이 그냥 남산만큼 나와가지고 공평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물론 행한 대로 심판한다, 나쁜 짓 행한 대로 심판한다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돌이키는 행위. 만일에 너희들이 죄를 졌다가 돌이키는 행위를 보인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고, 이 복음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33장서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회복의 메시지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이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처음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떻게 말을 시작했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셨던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외쳤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되겠지만 이 천국이 임하게 되면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그러나 이 천국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나중에는 산하 바위야 나를 가리오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냥 바들바들 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에스겔도 다 이 회복을 앞두고서 먼저 외치는 말씀이 뭐냐?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고 나면 처음에 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아까 에스겔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악을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는데 이런 죄인인 내가 어찌 살겠느냐 하고 절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죄를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암만 절망적인 죄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 길이 있어요. 내가 비록 이 죄로 인해서 쇠퇴하고 녹아지고 다 잘근잘근 썰어지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네가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딱 붙들면 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회개인 겁니다. 단순히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절망이다. 그래 나 죄인이다. 배째라째. 이러고서는 뭐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뭐 회개가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곧 자랑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인식했으면 거기에서 돌이켜야죠. 돌이키면 산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데 그래서 이 일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회개하면 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다. 예수 앞에 회개하라. 예수 천당. 회개 천당. 이런 식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얘기 옳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이제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몇 년?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때가 언제냐 하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11년 됐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12년 됐으니까 예루살렘이 다 부서진 지 1년이 더 지난 거죠. 이제 1년이 더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성전이 막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왔냐?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발 강가까지 오게 된 거야. 그발 강가까지 딱 와가지고 이 에스겔에게 와서 그 예루살렘의 그 파괴 당시의 그 현장을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탁 임하시더니 에스겔의 입을 어떻게 하셨다? 입을 열게 해주셨다. 에스겔은 원래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 벙어리가 영원히 벙어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열어주시고 또 안 필요할 때는 입을 닫아버리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오기 전날 밤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그냥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치료를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 에스겔이 입이 딱 열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는 에스겔이 벙어리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잠잠치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21절, 22절의 내용은 어느 말씀의 성취냐 하면 여러분들 24장 5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24장. 자, 24장 25절 한번 봅시다. 24장 25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이 그들의 자부심이요, 그들의 자랑이요,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 부서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간절히 생각했냐? 자기의 자녀들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어. 근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심판의 날에 도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서 너에게 와서 그 말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말을 하는 그날에 에스겔 보고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보면 내 입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도망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고 너는 그날부터 뭐 하게 된다? 다시는 잠잠치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 예언을 주신 때가 언제냐 하면 2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제9년 10월 11일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에스겔서 33장 끝에는 언제입니까? 12년 10월 5일이에요. 그 얼마 차이입니까? 한 2년 전 얘기죠. 2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 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터인데 그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아마 이 예루살렘 멸망의 현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줄 거야. 근데 그때 네가 지금 현재 벙어리 상태인데 그렇게 누가 와서 너한테 얘기를 해주면 너는 입이 열려질 거고 다시는 벙어리 되지 않을 거다 하고 2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온 거야. 와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데 그 들려주게 벌써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딱 임해서 약속대로 에스겔의 입을 딱 열어주셨어.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에스겔서 24장에 보게 되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도록 하기 위해서 추워요?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에어컨 좀 가서 잠깐 끄세요. 그거 건들지 마시고 여기서 끄라 그러세요. 됐습니다. 하도 이제 하나님 1장에서부터 여러분들 24장에 아까 무슨 얘기를 하기로 했죠? 너희들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떠난다. 이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1장에서 24장. 근데 그 24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 하면서 에스겔의 아내 데리고 간 얘기 기억나시죠? 네. 자, 그 일을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소중한 아내까지 왜 뺏어갔냐? 에스겔이 미워서? 그 에스겔이 미워서가 아니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겠는데 얘네들은 워낙에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뭔가 충격 요법을 쓰지 않고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데리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뭐 누가 이렇게 먹을 거 가져오면 먹거나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성전이 부서질 것을 나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라 이런 걸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하나님의 임재 떠난다 안 믿으니까 에스겔의 부인이 죽는 일을 통해서 그 뭔가 유다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에스겔의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에스겔에게는 야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거기서 도망하는 자가 있을 건데 그 자가 2년 뒤에 너에게 올 건데 너에게 오면 네 입이 열릴 거다. 그것도 또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에스겔의 부인이 죽고 그 일을 통해서 충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야, 이 일이 뭔 일이냐? 이게 혹시 우리랑 관련된 일 아니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에스겔은 장차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감하게 외친 대로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년, 10년, 11년 됐을 때 진짜 약속대로 이 유다 나라의 유다 백성들이 그 눈으로 기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깡그리 부서지는 거 체험했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아, 에스겔이 뭐 그저 그렇고 미치광이 선지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 자의 말이 신통방통하게 들어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냐면 에스겔에게 시선이 딱 집중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에스겔에게 딱 집중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에스겔에게 집중이 돼서 이제 에스겔이 무슨 얘기를 하나 관심을 기울이면서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스겔이 과거 2년 전에 하나님이 장차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게 되면 내 입이 열릴 것이다. 분명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일이 2년 뒤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에스겔이 말하는 것마다 족족 다 성취가 되거든. 그러면은 이 성취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에 지극히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이 관심을 기울일 때에 이 하나님은 뭘 선포하기 시작하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이거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 이 포로지에 있는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다 부서지고 자기네들은 포로로 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나? 이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기대가 가는 것이 뭐냐면 여태까지 에스겔이 말했던 건 다 이루어졌거든. 근데 그런 에스겔이 이제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의 말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에스겔이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21절, 33장 21절, 22절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2년 전에 약속을 했으면 2년 후에 반드시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벙어리였는데 입이 열려진다 그랬는데 열려졌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입 열려진 상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장차 또 이 말씀들도 어떻게 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를 파킹 어디다 하시는지 다 아시겠죠?